오늘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네. 여기 전체를 읽으면 좋겠는데 너무 본문이 길어서 한 절만 뽑아보았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을 합니다. 네.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북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세요. 남쪽이 남유다입니다. 유다인데, 옆에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 모압의 나라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해마다 조공을 드렸어요. 우리가 옛날 고려시대라든지 삼국시대, 조선시대라든지 이 중국에게 늘 큰 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소국이라고 생각하고 조공을 바친 것처럼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해마다 바쳤는데 메사라는 왕이 얼마나 조공을 많이 바쳤냐면 새끼 양 있죠? 새끼 양 껍데기를 10만 마리, 숫양, 그러니까 큰 수컷 양의 이런 껍데기를 10만 개. 그러니까 20만 개 해마다 양의 껍데기를 벗겨서 드렸어요. 이 북이스라엘에. 그때 아합 왕일 때 그렇게 꼬박꼬박 해마다 조공을 드렸는데 아합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모압 왕이 배반하였더라. 열왕기하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3장 5절에도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합 왕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악독한 왕이에요. 그 왕이 있을 때는 모압 왕이 조공을 따박따박 드렸는데 죽고 나니까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 왕은 2년 즉위를 했어요. 근데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다쳤어요. 다쳤는데 이 떨어져서 자기가 병이 빨리 안 나으니까 이게 내가 죽는지 아니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호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요? 바알세불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사자를 시켜서 거기 가서 이스라엘의 백성은 나의 백성인데 왜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 내가 나의 백성들이 나한테 물어보지 아니하고 바알세불한테 가서 물어보는지 가서 꾸짖으라고 하고 거기에 보낸 군대 장관 50명하고 군대 장관하고 다 죽여요. 누가? 엘리사가. 이렇게 말로 저주해서 죽여요. 3번이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하시아는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고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근데 2년 만에 죽으니까 자식이 없어요.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또 누가 왕이 되었냐면 같은 형제였던 아합 왕의 아들, 다시 말해서 아하시아도 아합 왕의 아들이었고 그 다음 왕이 되는 여호람이라는 왕도 아합의 아들이에요. 이 왕이 지금 왕이 되었는데 이 아들들이 아합 대왕은 이렇게 힘이 셌는데 이 아들들이 이렇게 왕이 돼서 이제 2년 만에 죽고 또 새 왕이 생기고 하니까 모압 왕이 이때다. 해마다 조공 바치는 거 20만 마리씩 잡아서 바치는 거 너무 아깝다. 이제 배반한 거예요. 안 드려야지.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화가 났죠.
조공을 안 바치니까. 화가 나서 혼자 모압 왕을 치기에는 자기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아합 왕 때는 강대국이었는데 조금 약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없었는지 남유다에 내려가서 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전번에 제가 그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다고 했는데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이 칭찬했던 왕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딱 하나 잘못한 거 있어요. 아들 장가를 잘못 보냈어요. 아들 장가 보낼 때 누구한테 보냈냐? 사돈을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손잡아서 사돈을 맺은 거예요. 아합 왕이 워낙 강대국이고 잘 살고 하니까 말하자면 장로님, 권사님이 내 자식 보낼 때 누구한테 보내요?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한테 신실한 사람 보내야 되는데 누구라고 한테 보낸다고요? 의사한테 보내는 거예요. 장관집 아들집에 보내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 아들집에 보내는 거예요. 믿음을 봐야 되잖아요. 장로님, 권사님이면 당연히 믿음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잖아요. 바로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자식을 장가 보내야 되는데 아합 왕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악독한 여인이 있어요. 이세벨 엄마보다 더 악독해. 그 여인을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 아합 왕은 사돈은 죽었으나 그 아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부탁하러 온 거예요. 누구의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네, 사돈관계. 사돈관계에서 내 여동생이 지금 누구 어디로 시집 갔어요? 유다의 이제 왕비가 될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지금 모압을 치어야 되겠습니다. 이 모압을 치는데 저를 연합군으로 같이 손잡고 전쟁하러 가십시다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사밧이 그래요. 내 일이 당신 일이고 당신 일이 내 일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당신의 군대가 내 군대고 내 군대가 당신 군대라는 거예요. 당신 일이 내 일이니까 나는 두 발 벗고 가서 어떻게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에돔이랑 유다랑 이스라엘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누구를 쳐들어가느냐면 모압을 쳐들어가요. 모압에게로. 그럼 어마어마한 군대가 가잖아요. 군대가 가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했겠어요? 안 했어요. 왜? 이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보다 누굴 더 믿습니까? 바알을 더 믿어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군인들을 이끌고 세 나라가 군대들이 합쳐서 세 왕이 앞에 서갖고 가는데 사막입니다. 이곳은 7일 동안 가는데 물이 끊겼어요. 아프리카는 보니까 6개월은 건기, 6개월은 우기. 다시 말해서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때가 있어요. 6개월은 비만 와요. 근데 비만 올 때는 전쟁하러 갈 수가 없어요. 왜? 마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진흙탕에서는 마차들이 갈 수가 없어요. 계속 비가 와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6개월을 계속 비가 와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경험했더니 이 도로에 아스팔트가 구멍이 다 나요. 이 비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도 달리기 어려운데 옛날에 그 많은 군대가 먹을 식량을 갖고 가려면 이 마차에 얼마나 많은 그 식량과 가축들도 데려갔다 그랬어요. 가다가 중간에 잡아먹어야 돼요. 식량으로. 이 가축도 데려가고 그 많은 세 나라의 군대가 가는데 도저히 비가 오는 우기 때는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기, 비가 안 오는 철에 가요. 근데 문제가 물이야, 물.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인데 물이 있어야 밥을 해 먹죠. 1리터의 무게가 1kg예요. 하루에 사람이 그런 사막에서는 3리터를 최소 먹어야 돼요. 움직이면서
땀을 흘리면서 움직일 때, 그럼 한 사람이 하루에 3kg를 물을 먹어요. 열흘을 가면 30kg를 지고 가야 돼. 물만 지고 가나요? 무기도 지고 갑옷도 입어야 되죠. 여러 가지 다 짐이 많기 때문에 물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다 보니까 7일 만에 물이 떡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와, 어르신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군대들이 물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 죽게 생겼어요. 전쟁도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모압 군대가 바로 저 성벽이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까지 와갖고는 죽게 생겼으니까 다급하니까 야, 누구한테? 여호사밧이, 이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잘 믿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왕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여호와 선지자가 없냐? 이쪽에 우리 여호와께 묻고 싶다. 우리가 여기 죽게 생겼냐? 아니면 저 모압 군대하고 싸워서 이기겠느냐?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금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 여호와를 믿는 섬기는 선지자가 없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있다고 말하냐면 네, 엘리야 잘 알아요. 9시대에 그 유명한 엘리야는 이 어느 나라도 모르는 나라가 없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워서 혼자 이긴, 또 3년 6개월 비가 안 오게도 하고 또 비가 오게도 한 그 엘리야 선지자를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네, 엘리야 선지자 옆에서 맨날 손 씻으라고 발 씻으라고 물 따르던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직 엘리사는 잘 알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늘 엘리사 그 할아버지 옆에서 가방 들고 다니던 사람, 비서처럼 맨날 따라다니는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손을 씻으라고 물을 이렇게 따로 주던, 여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1절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왕이 다급해졌어요. 엘리사한테 물으러 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 이 세 왕이 줄 쪼르륵 달려갔어요. 엘리사님 막 여호와 선지자한테 달려가서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이제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군이 세 나라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보고 싶겠어요? 아합 왕 보고 싶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어요. 엘리야 할아버지도 나는 굶어 죽어도 나만 잠금 와도 문도 안 열어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봐도 안 와라. 그만큼 뭐예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권력가가 왔다고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한 옷을 입었고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엘리야는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는 주님의 종이었어요. 볼품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앞에 당당하게 얘기해요. 내가 너 얼굴 보고는 내가 너하고 상종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당신하고 같이 온 사돈되는 여호사밧을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의 낯을 보고, 체면을 보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봐 주마 해요. 그래서 여호사밧 때문에 엘리사가 정말 마음 내키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알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 악독한 왕,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 몰아넣는 그 왕이 차라리 여기에서 전쟁이 졌으면 좋겠죠. 그럼 속 시원하겠어요. 근데 도와주고 싶겠어요? 안 도와주고 싶으니까
마음하고는 달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줘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검은 고 탈자를 불러와라. 왜요?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화가 나. 화가 나는데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백성 여호사밧 얼굴 보고 내가 기도를 해줘야 돼.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나 도와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검은 고 탈 사람을 불러와라. 내 마음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어. 내 인간적인 미움과 저주는 왼수 같은 사람은 그래도 사랑으로 허물을 죄를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베풀어야 되니까 검은 고 타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찬양을 하는 겁니다. 검은 고를 타면서 찬양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 같아서는 저주하고 싶으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한번 보세요. 찬양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답을 구했어요. 보세요.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외에 있더니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엘리사의 그 미움과 저주하고 싶은 마음하고는 달리 예배를 드리면서 그 왼수 같은 이스라엘 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가 이르되,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여호와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 사막지대입니다. 계속 건기여서 물이 몇 달 동안 안 와서 빼짝 말랐고 이 땅은 단단한 땅이에요. 돌같이 바위처럼 굳은 땅이에요. 이 굳은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깊이 파라는 거예요. 많이 파라는 거예요. 하나만 파지 말고 개천을 여러 개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바람을 본다 못 본다? 바람 보지 못한다. 비를 본다 보지 못한다. 비를 보지 못한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그 어부들은 바람이 북쪽 바람이 오는지 남쪽 바람이 오는지 오늘 태풍이 오는지 이 바람 보고 알아요. 비가 올지 안 올지 바람 보고 알아요. 오늘 갤지 안 갤지 이 아침에 붉은 그 하늘을 보고 오늘이 맑을지 날이 굳을지를 알아요. 그런데 바람도 없어요. 비구름도 없어요. 그런데 땅은 파라는 거예요. 이 계절상 비가 올 수 없는 계절이에요. 하나님도 또 대답하세요. 비 안 온다. 바람 없다. 그런데 어찌 된 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땅을 깊이 파고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리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럼 뭐 어떻게 물이 가득해질까? 궁금해. 도저히 이거 계절상으로 말이 안 맞는데, 이치상으로 말이 안 맞는데, 하나님 말을 듣고도 이해가 안 돼. 비도 바람도 없다고 했는데 물은 가득하대. 이게 무슨 조화야? 그런데 그 물로 인해서 너희와 그 많은 수많은 새나라 군인들과 너희가 데리고 온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주 작은 일이라. 두고 봐라. 너희들 물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할 건데 무슨 일을 행할 거냐면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너희들 손에 넘기시리라.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두고 봐라. 이 하루 만에 24시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분명히 이스라엘 왕, 악독한 왕,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악인과 죄인까지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 용서의 손길을 뻗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인간하고 달라요. 엘리사는 도와주고 싶지 않아. 저주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의 선지자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선지자는 내가 싫어도 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돈이 안 나오는데도 해야 돼. 오히려 핍박 받는데도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실 때 승용차, 우리 전도할 수 있는, 신방 다닐 수 있는 차를 이렇게 구하셨잖아요. 사실 저가 신방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보내주신 하나님의 양이 탈북민들이 있고 그분들한테 내가 지금 혁이 오늘 못 왔는데 혁이 엄마한테 또 게하씨가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병 고쳐주고 하니까 막 그 사례를 하잖아요. 옷도 외투도 갖다 주고 뭐 사례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도 받지 않으니까 게하시 그 하인이 생각하니까 저 아까운 거 저 선물 병도 고쳐줬는데 그 사례로 주는 그 선물을 왜 안 받을까 해서 나중에 게하시가 가서 일부 좀 받았잖아요. 받아가 숨겨놨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둥병이 게하시로 다 갔어요. 게하시 말년이 쫄딱 망했어요. 이렇게 주님의 선지자는 먹을 것이 있든 없든 자존감을 가져야겠구나. 예, 건세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명령에 따라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고 가기 싫어도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핍박 받으라고 하면 가서 핍박 받더라도 가야 되고 그런데 어디가 그 건의가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선지자에게는 건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시는 이 일이 아직은 작은 일이라.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할 텐데 24시간 안에 행하는 걸 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한 거예요. 하천을 파시오. 지금 물이 없지만 하천을 파시오. 하니까 그 명령을 어떻게 해요? 듣고 싶겠어요? 아니 비도 없고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고 지금 이 군사들은 쫄쫄 해갖고 지금 불평불만 반란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근데 이들이 되돌아가다 보면은 또 가는 길에 다 죽어요. 전쟁도 못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기 전에 이미 다 죽어버려요. 너무 먼 길을 온 거죠. 근데 왕들이 할 수 없이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이 없는 에돔 왕과 이스라엘 왕 또 그 군인들이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낮의 온도가 50도 60도입니다. 정말 땀이 잠깐 있어도 여기 다 허물 벗겨져요. 화상 입어요. 그런 곳에서 이 군인들이 땅을 파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한 개 파라는 것도 아니라 개천을 많이 파라 그러고 깊이 파라 그러고 안 파져. 아무리 곡괭이짓 해도 안 파지는데 그 파는 거예요. 한나절 팠어요. 파놓으니까 기다리니까 물이 찹니까? 이제 밤에 돼서 자러 갔는데 이제 반란이 생기게 난리 불만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옵니다. 야 목말라 죽겠어. 나 이게 힘들어 죽겠어. 이게 힘들은데 물 한 모금 없잖아 지금. 땅을 왜 파라고 한 거야? 가만히 있어도 죽을 지경인데 왜 땅을 파라고 해갖고 지금 온 땀을 다 흘리고 지금 더 빨리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물이 생기거든요. 새벽에 소제를 다시 말해서 새벽 기도 드리고 있을 때 물이 차요. 그 물이 어디서 오냐면
에돔으로부터 와요. 이 나라에서 물이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우기가 옮겨 다닙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 다녀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어 보니까 보츠와나에 7, 8월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동물이 많아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엄청나게 폭포가 많이 내리길래 10월 달에 오빠와 동생이 와서 침봉사하러 왔을 때 구경시켜 줄 거라고 제가 1000km를 오빠를 태워서 갔거든요. 그 폭포랑 동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1000km를 달려가고 갔더니 어마 폭포가 말랐어요. 동물이 하나도 없어. 어디 갔나니까 옆에 짐바브웨로 다 옮겨갔어요. 이게 우기가 일로 옮겨가니까 동물들도 다 옮겨가버려 없어요. 바로 이 모압 지방 앞에는 건기여서 비가 안 오는데 옆에 에돔 땅에 우기인 거예요. 우기에 거기에 비가 너무 넘치고 그 빗물이 어디로 흐르고 있냐? 낮은 지대인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거예요. 그 흐르는데 만약 개천을 안 팠으면 이 물이 그냥 흘러서 지나가 버려요. 왜? 이 땅이 딱딱해서 바위같이 딱딱하거든요. 딱딱하니까 스며들지 않고 다 흘러서 지나가게 돼 있어. 근데 어떻게 해놨어요? 땅을 깊이 파놓은 거예요. 땅을 파놓으니까 옆에 나라에서 비가 우기 때 엄청 장마철로 비가 많이 온 그 비가 넘쳐갖고 이 골짜기를 따라 흐르고 있는데 그게 고이는 거야. 그 시각이 언제냐? 다음날 새벽이에요. 다음날 새벽 기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소제를 드리고 있는 때에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아직 다 자고 있어요. 새벽 기도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 자들만 봐. 잠자는 자들은 몰라.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 몰라요.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으니까 믿음이 있는 엘리사는 알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행할 것일 거. 물이 가득 차올 걸 알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0시간이 넘도록 그 괴로움을 참는 걸 기다려 보세요. 왜? 텐트 속에 천막 속에 자고 있는데 덜덜덜덜 떨어요. 왜? 밖에서는 칼창을 든 군사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생겼거든요. 여기저기 아우성이에요. 왜 하천을 파라고 해갖고 물도 안 생기는데 우리를 지금 물도 없어서 목말라 죽을 판인데 알도 못하는 엘리야는 알지만 우리 엘리사를 몰라. 이 엘리사 저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이게 뭐야 우리 농락해도 우리가 유분수지 하면서 지금 이게 반란을 일으킬 밤새 불평불만의 고함 소리가 밖에서 계속 나. 생각해보세요. 안에서 엘리야는 덜덜덜 보따리 들고 덜덜 떨어. 내가 언제 저 사람들한테 잡혀서 갈기 찢길까. 그런데 믿음이 있어도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리 다음날 물이 올 줄 알고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물이 가득하리라 그 물로 군대와 가축들이 다 먹으리라 했어도 밤새 떨었을 것 같아요. 언제 내가 깨꼬닥하고 칼이 들어올지 창이 들어올지 아니면 부들려가서 채찍질 맞을지 그런 상황에 오돌오돌 떨고 있는 나 자신을 엘리야사는 안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밤새 그렇게 인내의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기도를 했어요. 응답. 근데 못 참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런데 안 주셔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길어도 이 밤새 기다리는 게 주변의 조롱과 비난의 소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참아내질 못해요. 그래서 보따리 들고 그냥 밤사이에 다 골았다 새벽 1시, 2시, 3시 되면 도망가고 싶어. 중을행랑 치고 싶어. 아니면 다음날 정말 물이 안 고이면 비가 안 오면 나는 깨꼬닥이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시기 전에 바로 눈앞에 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준다고 해놓고 75세에
떠났어요. 80 몇 세에 83세인가 약속을 했어요. 아들을 줄 거라고. 근데 주는 건 언제 줘요? 100세에 준다는 거예요. 노아도 12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뚝딱뚝딱 뚝딱뚝딱. 언제 홍수가 오나.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하는데 그거를 견뎌내고 극복하고 참아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자 되시는 분의 신방 가도 기도응답. 주님의 종이 그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어리든 가난하든 안 하든 주님의 종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 마음하고는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해서 줬으면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무시해. 또 자기 입술로 응답을 말해요. 말해놓고도 어떻게 한다? 떠나더라 이거예요. 자기 입술로 말을 해. 이렇게 해야 맞다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의 그 강도사님 오겠다 지금 문자로 하지를 마시던지. 근데 다 나갔다고. 다 나간다고. 오시겠다 하는 거 왜 말을 주의 종가 하나님 들으시게 자꾸 말을 하냐고. 말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통해서 입술 통해서 하나님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명령했으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 교인이 있든 없든 그곳에 보잘것 없어 보이든 어쨌든 간에 주님이 가라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와요. 행하지 못해요. 엘리사가 그 밤, 그 고난의 밤을 지새웠더니 그 다음날 이제 더 뒤에도 그래. 모아바 당신들이 이 물도 먹을 뿐만 아니라 하천에 물이 가득 차서 당신이 물도 먹고 가축도 먹일 뿐만 아니라 그 모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들 손에 넘겨줬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그 성읍을 다 치게 된다는 거죠. 그 좋은 나무도 너희들이 베게 될 거고 모든 샘을 너희들이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라 다 깨부수리라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기리라 하더이다 하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 아침이 된 거예요. 요 사이에 이제 텀인 거예요. 전달을 하고 방금 제가 요 텀 사이에 제가 상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그렇게 군인들이 목말라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땅을 깊이 팠고 하천을 많이 팠고 여러 개 파라고 하니까 왕이 명령하니까 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 밤새껏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웅성웅성 해요. 그러다가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 누가 소제 드렸겠어요? 군사들은 다 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 왕들도 자. 그러나 뭐 여호사밧 정도는 유다왕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믿었으니까 그는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하고 새벽 기도를 둘이 소제를 드릴 때에 물이 어디서 옵니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랬더니 붓겠습니다. 이제 오해하고 싶었는데 이제 연장해서 이제 더 큰 일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후 예배에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그대로 연달아 하겠습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들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러 한다 함을 들었어요. 자 보세요. 군인들이 연합군인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군인들하고 에돔 군인이 세 나라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온다 하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갑옷을 입을 만한 나이가 됐으면 이 무게를 견딜 수가 있으면 10대부터 다 무장하고 기다리는 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0대 군대 갈 수 있는 그런 성인만 입은 게 아니라 군대 갑옷의 옷을 무게를 견뎌내고 입을 수만 있다면
10살이라도 키가 크고 애가 무게가 있으면 옷을 입히는 거지. 갑옷을 입혀놓고 여기가 언덕입니다. 이렇게 언덕이에요. 밑에는 이제 저 밑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저기 군인들이 진치고 있어요. 여기서 성벽이 위에서 다 갑옷을 입고 쳐다보니까 오기는 왔는데 이 사람들을 알아요. 이곳에서 살았던 모압 사람들은 뭐라고 알아요? 물이 없다는 거 알아요. 지금 건기여서 빼짝 말라서 우물도 없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 군인들이 우리는 갑옷 입고 기다리고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우리가 너희들 깨부술 거야 하고 완전 무장하고 있지만 저들은 물이 없어서 가만 놔둬도 죽는다는 걸 이 사람들 알고 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군인들이 물이 분명히 없을 건데 힘도 없을 건데 뭐 하고 있어요? 갑옷을 다 벗고 감사합니다. 갑옷을 다 벗고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하천을 판다고 뭔가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다 쳐다봐. 내려다 보니까 우습지도 않아요. 왜? 빼짝 마른 그 골짜기에 이미 그 골짜기라도 계곡물이 마른 지가 몇 개월이고 저 땅을 판다고 해도 저기는 우물이 이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던 사람은 어느 땅을 팔아야 물이 있다는 걸 물이 흐른다는 걸 알아요. 쟤네들이 파고 있는 것은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근데 여기서 쳐다보니까 우습지도 않아요. 세 나라 군사들이 그 많은 군사들이 모두 다 갑옷을 벗고 뭐 하고 있어? 땅 파고 있어. 어마 쟤네들 물이 고프긴 고팠다. 저 물도 안 나오는 곳에 저렇게 허탕짓을 하고 있구나 하고 깰깰깰 웃으면서 갑옷을 입었다가도 벗을 판이야. 왜? 다 지쳐서 죽겠구나. 그래서 밤새 봤는데도 당연히 비 안 오죠. 구름도 없으니까 바람도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잠자리에 간 거야. 야 쟤네들 웅성웅성 난리 저러다 반란이 일어나겠다. 다 굶어 죽던지 목말라 죽던지 반란이 일으켜 죽던지 죽긴 죽겠구나. 그리고 땅은 파놨고 정말 웃겨. 그래서 여기서 히히 낙낙하면서 비웃으면서 여기서도 다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보세요.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봤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이제 경비병들, 보초들이 일찍 일어났다 이거죠. 근데 저기는 이미 새벽 기도를 드렸어. 새벽 일찍 4시에 드렸던 5시에 드렸던 새벽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해가 떴습니다. 물의 비침으로 맞은편까지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어. 이거 피 맞아. 왜? 거기 물이 없었는데 물도 없고 맨 땅인데 저 웬 그 출렁출렁하는 그 빨간 것이 출렁출렁한다 이거죠. 근데 저거 분명히 틀림없이 피다. 그러면 저 세 나라 왕들이 서로 어제 그렇게 웅성웅성 반란 일으키기까지 뭐라 난리도 아니더니 드디어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네.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사막지대 사하라 사막 있는 그쪽에 가봤더니요. 카알리 사막 갔더니 모래가요. 빨개요. 이런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 빨간 색깔이고 하얀 모래가 있는 곳은 거기에는 나무들이 천년 그 빨간 모래 가운데 호수처럼 하얀 모래 사막이 있어요. 근데 그거 왜 하얗냐 했더니 소금 사막이래요. 소금으로 된 소금이 있어서 나무가 딱 꽂혀는 있는데 1000년 동안 저렇게 그런 죽은 나무로 서 있어요. 그냥 소금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 없으니까 가지로 빼짝 말라서 1000년 2000년 됐다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 그런데 빨간 이 사막은 왜 빨갛냐 하고 가이드가 알려주는데 자석을 갖고 막대기 같은 자석으로 슉 한번 움직이니까요. 이 자석 끝에 검은 쇳덩이가 이만큼 붙어요. 다시 말해서 그런 하얀 모래 같은 모래도 이 자석, 철이 숱하게 많이 있으니까 보니까 붉은색이 되는 거예요. 이 모압 지대의 사암이 뭐냐면 붉은 사암이에요. 이 모래가 붉은색이고
바위들이 붉은색이래요. 다시 말해서 땅이 붉어요. 이 붉은 땅을 여러분 거기에다 물을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고이면 바다 색깔이 왜 파랗습니까? 하늘색이 비쳐서 파래요. 근데 바다 속에 검은 바위가 있으면 검은 그 고래가 뭐 커다란 고래가 지나가나 싶을 정도로 고래같이 검은 게 보여요. 이 바위가 붉은 바위다 보니까 물이 없던 곳에 새벽 사이에 모압 사람이 다 잠자고 있을 때 물이 찼어요. 그러니까 물이 차도 해가 안 떠도 어때요? 붉게 보여요, 이 물이. 그런데 해까지 떴어요. 일출이 구름 한 점 없는 곳에 해가 쫙 찬란하게 떠오르니까 햇살에 비치니까 이 붉은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환상적인 그 일출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물이 그 철철 넘치는 그 물들이 다 붉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분명히 어제 내려다 봤을 때는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 물이 없는데 내가 일어나 보니까 물이 철철 넘는데 흔들흔들하고 번쩍번쩍 했단 말이에요. 생피가 그 많은 수많은 군인들에서 몸에서 흘러나온 피들이 저렇게 붉은 선혈들이 지금 굳지도 않은 피가 밤새 싸웠다 이거죠. 그 피라 틀림없이 저들이 서로 싸워 죽인 것이로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자 어떻게 하자? 노력하러 가자. 싸우러 가자? 아니에요. 싸울 필요 없어. 이제 자고 일어났으니까 이분 갑옷 안 입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이분 갑옷 저기 다 죽었고 이제 거기에 가축도 있고 분명히 금은 보석도 있고 왕도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전쟁 났을 때 취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거죠. 그거를 가지러 가는데 무거운 갑옷 입고 가겠어요? 거기 가서 쌀도 갖고 와야 되고 가축도 데려와야 되고 금은도 보화도 가져와야 되는데 무겁게 싸갖고 와야 되는데 내 짐을 들고 가겠어요? 아니요. 창도 버리고 칼도 버리고 방패도 버리고 갑옷도 버리고 아침에 일어났던 가비한 잡옷바람으로 막 달려 내려가는 거예요. 서로 노력하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군인들이 막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진에서는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압 사람을 일어나서 보니까 저기 위에서 막 내려와.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와요? 갑옷 입고 내려옵니까? 아니요. 갑옷 입지도 않고 창도 안 들고 막 달려 서로 많이 가지려고. 서로 많이 취하려고. 달려 내려오는데 여기서는 그 물이 출렁출렁 그 햇빛에 반사돼서 출렁출렁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숨어요. 갑옷 입고 일어나서 저기 쳐들어오니까 우리도 빨리 갑옷 입고 쟤네들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갑옷 입고 창을 했는데 활을 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를 쐈더니 한 사람이 쓰러지는데 그 다음에 내리막으로 막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화살 하나에 꽂히고 꼬치처럼 꽂히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창을 하나 던졌는데 한 사람이 그 창에 맞아서 꼭 떨어졌는데 그 창 등짝으로 창이 삐져나왔는데 그 위에 또 사람이 덮쳐 막 달려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쓰러지니까 그 사이에 다 넘어져서 어떻게 돼요? 너무나 쉽게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물 고이는 이 일 정도는 작은 일이라 앞으로 두고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손쉽게 전쟁에서 이기는지. 그래서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들이 이제 도망하려고 해도 거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려왔던 길을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올라가니까 여러분 토끼 몰 때 어떻게 몰아요? 우리 어르신 안수 집사님 토끼 몰 때 어떻게 모는가? 토끼는 앞발 뒷발 길이가 달라요. 위로는 잘 뛰어 올라가요. 뒷발이 기니까
짧으니까. 그런데 우리 여자분들은 하일 신으면 오르막은 쉬워요. 내리막 쉬워요? 하일 신었으면 내리막 진짜 내려가기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도망가니까 힘들어, 무기도 없어. 이러니까 이 사람들 모압 사람 쳐부수는 거는 식은 죽 먹기예요. 이렇게 쉽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이미 엘리사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니까 막 메우고 나무도 베고 돌들도 남김없이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막 손쉽게 치기만 하면 돼. 이미 군인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 다 이겼잖아요. 그리고 그 성 안에 누가 있냐? 모압 왕이 있어요. 모압 왕을 지키는 왕 주변에 700 호위 군인만 있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는데 700명이 남아 있었는데, 이 모압 왕이 보기에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어디로 가? 있잖아요. 모압은 늘 에돔이 에서 족속이에요. 그 에서 족속 같이 붙어 있는데, 남유다의 오른쪽에 같이 붙어 있는데, 이 모압 나라는 에돔 왕에게로부터 늘 공격을 받고 이렇게 전쟁을, 이 모압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 왕 중에서 이제 나는 어차피 모압 왕이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왕 중에 누가 제일 원수냐면, 왼수 같은 사람이냐면 에돔 왕이야. 나 어차피 내 죽은 몸이다 싶으니까 이제 극렬하고 이게 전쟁에서 끝판이니까 죽기 살기로 누구한테 갈라 그래요? 나 한 사람 에돔 왕 원수 같은, 우리나라를 최고로 역사 대대에 우리를 괴롭혔던 에돔 왕 한 사람 죽여놓고 나 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이게 워낙에 철통같이, 여기는 이 군대들은 죽은 사람 거의 없어요. 이 군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에돔 왕한테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 못하니까 마지막 히든 카드를 뽑습니다. 그 히든 카드가 뭐냐면,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리고 와서 성 위에서, 지금 저기 밑에 보여요. 이스라엘 그 군인과 유다 군인, 에돔 군인이 보이는데, 이 성 위에서 모두 다 쳐다볼 수 있도록 그곳에서 누구를 불태워 번제 드릴까요? 자기 왕위를 이을 이미 다 자란 마다들을 황새자죠. 불에 태워서 번제물로 드려요. 이거는 뭐냐면, 이 제사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제사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에 맞이를 드리는데, 애기 어릴 때 드려요. 장남을. 근데 이제 다 큰 장남을 어떻게 해요? 바알신한테 자기 마다들을 불태워 드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신은 도와준다 이거예요.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드릴 정도면 얼마나 급박하겠어요. 급박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바알신한테 도움을 구하면 그 신이 놀래서 도와주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막판에 히든 카드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여 그들이 떠나 각기 곡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끝이에요. 뭔 말입니까? 밑에서 보니까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불태우는 걸 보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들은 지금 누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 때 가장 섬기는 신이 바알신이에요. 여호와를 섬기기보다는, 여호와도 섬기니까 이제 엘리사한테 와서 얘기를 들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누굴 섬겨?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데, 야, 전쟁에 우리 졌다. 전쟁의 신인 바알신이, 글쎄 말이야, 풍요의 신이, 이 신이 마지막 히든 카드로 드리는 그 아들을 불태워 드리는 그 제사를 모압 왕이 해버렸으니 큰일 났다. 바알이 노하여서 이제 누가? 바알신이 와서 우리를 전쟁에서 지겠구나 하고 크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준 그 전쟁을 눈앞에 두고 번제물 하나 드리는 그 모습 쳐다보고는 다들 격노해서 어떻게 해요? 고국으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에 도와주러 온 유다와 에돔 뭐야? 어때요? 이거 전쟁 다 졌는데 근데 자기들은 모압 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도와주러 온 거야. 할 수 없이 저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우리도 어때요? 우리는 모압 원수 짓는 일도 없고 우리 모압 우린 가야지 해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이겨놓은 전쟁을 짓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만 그럴까요? 우리 삶에서도 그래요. 구약에서 전쟁이 138번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98번을, 98% 전쟁의 대부분 98%다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주셔요. 그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승리가 이 사람들이 군대가 세서 그래요? 세니까 이긴 거예요? 아니요. 히스기야 왕 때는 제일 최고의 군대인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아시리아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 사자 한 명이 와서 다 간밤에 죽여요.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나중에 죽게 생겼을 때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곡간을 바벨론 그 사신들에게 보여주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자랑하는데 사실은 그 기물이 성전의 기물, 왕궁의 기물이 누구 거였어요? 아시리아 군대들이 와갖고 온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손 한 닥 까딱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그 전쟁에서 취해서 온 기물들이에요. 그 기물을 자기 거 있냐? 나 이렇게 부자야. 나 그랜저 있어. 나 벤츠 있어. 나 집 몇 개야.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세상의 부와 명예와 재물을 취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권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 많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권세와 능력과 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인 바알신을 믿음으로 인해서 다 이기게 해준 하나님의 전쟁을 그냥 지들끼리 격노해서 소란 피우다가 큰일 났다. 바알신 이제 오면은 우리는 다 죽게 생겼어. 죽기 전에 우리 떠나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국으로 다 돌아갔더라.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하천의 계곡물을 하천 골짜기에 땅을 파고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는데 그게 물이 가득 고일 것이다.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이 고일 것이다. 여기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비가 와서 흘러서 그 물이 새벽 아침에 너희들이 나에게 소제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그 정확한 시간에 물이 고이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시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께 경외하고 신뢰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그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단강 물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들어가라고 해요.